9월 달을 맞이한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 동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또 우리 교회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제1권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1권의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신약 성경 또 이렇게 해서 읽어가게 될 것인데요. 시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이제 3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시되고 있는 제목처럼 평생의 은총, 잠깐의 노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제30편 표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노래다 혹은 찬송이다,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상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은 다윗이 세운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집으로 표현하는 말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살고 있는 왕궁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면서 드린 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자신이 살던 왕궁으로부터 쫓겨나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를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지어 부른 시, 우리가 이것을 이 30편 이 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집 혹은 왕궁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왕궁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도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이나 집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소위 청지기와 같은 그런 자세를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집을 빌려서 쓰는 자에 불과하고 자신이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나그네처럼 떠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1절로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전반부에 했던 내용을 후반부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아주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처지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그 일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본 시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아마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가 깊은 공경 속에 빠져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를 드리게 되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또다시 건져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불러들여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된다면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에 따라서 이 여러 구절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5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징계와 은총에 대한 선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염 다른 말로 징계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고요. 은총 하나님의 은혜 혹은 호의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염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 노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은총이 대조가 되고 있죠. 노염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과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말이 역시 또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게 대조가 되고요. 울음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5절 우리가 읽은 이 순서대로 잠깐의 노염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어서 평생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잠깐의 노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잠시 잠깐 받는 징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에요. 다윗은 험난하고도 참으로 고된 훈련을 긴 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훈련과 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잘 연단되지 않는 것 혹은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훈련, 연단, 참 긴 시간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시간들을 가져도 그 연단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만큼 극복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망각한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그리고 어느새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은 그런 많은 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도 않고 잘 고쳐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집에 살 당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표현되고 있죠. 6절 말씀에 내가 형통한 때에 말하기를 내 모든 삶의 어려움이 그치고 안정적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을 거야. 사울 왕도 떠났고 나는 이제 왕위에 올랐고 그의 삶은 어쩌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제는 나는 세움을 받았다.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시온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부수 족속 안에 속해 있었던 이 시온 산을 점령하게 되고 그 시온을 요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강화되고 그의 군대는 강에서
패배할 줄을 모르게 되고 그의 자손들은 번성하는 복이 그에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그가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견고한 요새가 될 만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몇 절 뒤로 가서 보면요. 사무엘하 5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무고하게 쫓겼던 그 많은 도피자로서의 삶이 정리가 되고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받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견고한 요새를 갖추게 되고 다윗성을 건축하게 되기도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해지는 그런 복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모습은 모든 시대에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습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내용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교회에 엄숙하게 전달되었던 설교 안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둔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한 설교 가운데서 염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해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자신 지파들의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이제 안식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올 줄 기대할 만합니다. 그때 모세는 염려해라, 두려워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더 이상의 전쟁도 없고 더 이상의 삶의 어려움이 없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를 두려워해야만 된다. 이 사실을 엄숙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몇 절 뒤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 강대한 가나안 7족들을 우리가 물리쳤고 그들을 다 파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모든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때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마치 한 것이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앞서 행하시고 뒤에 소위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엄숙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조차 멸절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가 강성해져 가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왕조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한쪽 나라가 먼저 패망하게 되고 마침내 남아있던 한 나라마저도 마침내 패망하게 되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두고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그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주의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되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신앙적으로 많이 연단받고 또 신앙의 내용이 깊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쉽게 빠지기 쉬운 악습들, 이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은 어느새 모르게 망각해버리고 나를 자랑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이 일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징계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했고 자신 스스로가 마치 그 안전과 평안을 이룬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면서 그를 낮추시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낮추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을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자신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식들의 범죄 그리고 그 자식들 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왕가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자식들 가운데 남다르게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오랜 시간 동안 반역을 준비하고 마침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싸움의 길을 택하지 않고 그는 그 왕궁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처들을 백주에 강간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과 수모를 그가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8절로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의 이러한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낮추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찾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하는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마침내 슬픔을 춤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고 그가 입은 베옷을 벗겨서 기쁨으로 띄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그런 표현들이 되죠.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다.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띄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 그리고 그의 반역의 무리들을 처단하시고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징계를 받으면 빨리 그 징계의 내용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그분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우리 사람의 기대가 엇갈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은 그 아픔으로부터 빨리 나음을 입기를 바라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끝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때때로 징계하시는 이 목적은 하나님께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꺾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한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이 징계는 매우 짧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한번 보시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가 당한 이 징계의 내용들은 아주 잠깐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호의와 은총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 가운데 함께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로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선지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잠시 그러나 영원하다라는 말로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징계와 은총은 잠시와 평생이라고 하는 말, 시간적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으로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이치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혹은 노염과 은총을 같은 저울에 한번 올려 놓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게를 저울질하면 어디로 그 저울이 기울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표현됐죠.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과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대조적으로 말했는데 양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양이 양으로부터 따졌을 때 그것을 무게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울에 재어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과 호의를 한번
같은 저울에 두고 그 무게를 재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기울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양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많은 양들을 다 따지고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양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그 양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징계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과 호의는 평생토록 끝이 없다는 사실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망각과 교만을 우리는 매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은총은 평생이지만 노염은 잠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바꾸어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악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랜 동안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이 우리의 삶이 잘 유지가 될 때 그것은 참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지만 그것은 매우 짧은 것처럼 여기는 자세를 갖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괴로움과 시련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인내하지 못하면서 매우 마음을 조급하게 먹고 순간순간을 그 짧은 순간을 마치 긴 시대처럼 그토록 길게 여기는 자세를 갖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는 아주 작은 것처럼 여기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또 고통이나 시련이나 징계는 잠깐 있는 것인데 그건 마치 짧은 순간을 마치 너무나 길고 힘든 시간처럼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쉽게 잊어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게 되면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세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짧은 순간 별것 아닌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처럼 확대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돕지 아니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의 자리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숨쉬고 호흡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많은 시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여기지 않는 불순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았던 다윗도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던 다윗도 자신의 삶의 평안이 오게 되니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안정과 평화가 자기가 이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징계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저 상황만 바뀌고 문제만 해결되면 끝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징계를 주시는 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까이 해라, 나를 찾아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걸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이 시편의 결말 부분에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마땅히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를 높인다. 이게 찬송한다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절 12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인 양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노염과 은총이라고 하는 성경의 순서를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은총과 노염의 순서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평생의 은총, 잠깐의 노염 이런 제목을 잡았죠. 우리의 일생 전체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매우 잠깐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나 혹은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기회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회복하는 자세를 갖고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잠깐 받는 것처럼 가벼이 여기고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시련이나 징계나 아픔은 잠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받는 것인 양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은총은 평생이지만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